사도행전 제12장, 오늘은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다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확인해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선포할 텐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고백하시라고요.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무 사고가 없고 아무 고난이 없을 것 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항상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시대가 지나 오늘날 우리가 오늘 살아가도
예수님이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생이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그때는 웃음만이 있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이 땅에는 고난과 좌절과 아픔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생명싸개를 여러분에게 두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고난을 겪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염려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임금은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던 로마의 그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사단은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비로소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수천 명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아마도 오늘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활발할 때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여기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 이 땅에서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하여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도 야고보 나오고 그러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그의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정성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왕국이 만들어 주시거든. 이런 착각을 하면서 두 아들의 이제 부탁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자, 그 정성이 되는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칼로 죽임을 당한 이제 순교하는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제 이스트가 없는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며 탈출했던 날을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이제 유대의 율법대로 유대의 율례대로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시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때 베드로를 이제 사도의 수장이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그 때를 알아야 하는데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이제 증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전통적인 율법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어떤 민족 간의 그 갈등을 같은 민족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베드로를 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보면 말입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패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패거리, 우리 한국말로는 패거리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패권이 어떻게 나누냐면 이 마지막 때는 자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중심권의 패거리가 있고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주의로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패권이 있고 EU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유럽 국가를 캐톨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EU 국가의 이제 패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중동의 이제 이슬람 문화를 중시하는 이 패거리로 지금 세계는 사파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패권과 우리 미국과 같이 이 기독교적인 문화권의 패권과 이슬람과 캐톨릭의 문화권이 이 사파전은 지구를 이제 분파를 해서 여기서 서로 교류와 패권주의로 지금 모든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볼 때 이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유대의 모세율법을 중시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같은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의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서 시작이 된 때가 이때인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까지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복음주의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가져야 한다는 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비킬 틈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라. 이 땅에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위해서 소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신 겁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에베소 5장 15절 이후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수갑을 채고 족쇄를 채우고 그 감옥의 방에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파수꾼들이 둘씩 이 사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거는 헤롯이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 감옥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으면 이게 좀 상상이 좀 어려워요.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옥고를 치른다는 겁니다. 옥고를 치름에도 그는 거기서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구한말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말 때니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칼을 찬다 그러나 이게 목에 두르고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 그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어달라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결심하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불태웠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훌륭한 정치학자가 됐지만 이러한 모토 아래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감옥 안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을 가졌다면 베드로는 아마 여기서 누워 자는데 하는 그런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 잠을 잘 정도로 편안히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뿐이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더욱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천사가 사람마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베드로가 지켜주셨던 그 천사와 같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천사가 있어서 여기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를 지켜줬다 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광채가 조용하게 비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람들을 지킬 때 때로는 같은 모습의 음성을 보여주든지 때로는 모습을 주든지 환상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도 천사가 나를 구위험에서 지켜줬다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삼가 조심하여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무시당할 수 있는 자그마한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이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천사를 정의합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오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천사가 가로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말인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여긴지라. 우리 신앙의 이 파수라고 한 파수, 두 파수를 지낸다는 것은 그때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의심이 나서 천사가 있는 대로 한 파수 한 문을 지나고 옥에 다른 창살이 있는 그 옥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영영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성령으로 여러분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어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가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구해줄 때에 그 파수꾼들은 그 자리에 자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있었을까? 파수꾼이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파수꾼의 눈을 가려서 베드로를 깨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 감옥에서 구출할 때에는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 그 파수꾼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어머니 다락방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제바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그의 천사이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조용하게 이 말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7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드 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죽이려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그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형에 쳐라. 신문하고 죽이라. 이 헤롯은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나와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똑바로 말을 하면서 서 있는데 그 권위와 위엄으로 그 말을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를 먹어 죽었다. 영국의 여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여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즉위식에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대목에 나오면 모두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되 여왕께서는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연주를 시작합니다. 쭉 진행하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올 때 이 여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왕인데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그 대목이 나올 때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높이는 소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서. 그래서 모든 일은 이 세상에도 교훈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것으로 복이 오지만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그 벌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는 응당의 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흥되어더라.
흥왕하여 가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너희가 환난 때에 나를 부르리라,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예와 같지 않은 예화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결혼을 해야 할 여인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청혼회에서 세 남자가 붙었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를 따라올 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남편으로 부군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이 여자가 앞서갑니다. 앞서가는데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길거리에 던졌습니다. 첫째 남자가 막 달려오다가 그 돈을, 여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돈을 보고 그는 죽기에 바빴습니다. 탈락됐습니다. 이제 그리고도 이제 두 번째 남자가 또 쫓아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돈을 또 이 여인이 흘렸습니다. 뭉치를 흘렸습니다. 역시 오다가 그 돈을 보고 돈을 죽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옵니다. 이제는 안 보이는 데 가서 돈을 한 장씩 쫙 뿌렸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그 세 번째 남자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부로, 신랑으로 여긴다면 신부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돈과 명예가 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정신을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만 모르고 나오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온전한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도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징표를 보였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이제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